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입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언하셨느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면서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보아라. 너희가 각각 자신의 악한 마음의 고집대로 행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곳에서는 아내를 얻지 말라고, 유다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마라. 또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라고 그러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4절에 보니까 독한 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슬퍼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다. 새들과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여기서 아내를 얻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라는 거예요. 장망성이란 말이죠. 장망성.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장망성,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도성. 예. 지금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그냥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2번씩이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능력이 무한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건데, 그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오늘 대통령을 가서 만나요.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는데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대통령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주 친하게, 친구처럼 가까이? 뭐 대통령이 편하게 앉으시라고, 편하게 얘기하라고. 그래도 불편할 거예요? 아니, 시장이 좀 만나다고 불러서 가서 시장을 만난다 그래도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기업 사장, 회장 불러서 사장실에, 회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대화를 나눈다. 편안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하고도 우리가 말할 때 참 부담스럽고 조심스럽고,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듣기 싫다. 기분 나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안 되겠죠. 5절 마지막에는 내가 이 백성에게서 평강을 다 거두었다. 인애와 자비를 빼앗아갔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인애, 깊은 사랑, 자비하심을 다 거둬갔다. 그 상갓집에도 가지 말고요. 상갓집에 가서 슬퍼. 7절에서는 상갓집에 가서 울지 말고, 잔치집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네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아니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언하셨느냐? 도대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아니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지은 죄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다.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재앙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냐. 그럴 때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이 아니다. 첫째,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조상들이 하나님 버린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조상들의 그 못된, 잘못된 습관, 전통, 잘못된 것을 답습했어요. 배웠어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잘못했다고 말해줘도 고치지 않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데 그 조상들의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고 거기 절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거기 절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 그거 아주 싫어하세요. 짐승의 형상, 동물의 형상, 또 어떤 사람의 형상, 그 뭐 이렇게 형상 많이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나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듣게 되죠. 너는 그거 하지 마라. 너 그 가면 안 된다.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 먹으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길로 걸어가라. 주의를 시켜라. 12조 생활해라. 양심을 사용해라. 삶과 조심해라. 전심전력을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라도 고난이 많습니다. 아니, 왜 성도가 왜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내게 뭘 시키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군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윗사람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군대예요? 별 3개짜리가. 윗사람이 명령해도 좀 생각 좀 해보고요. 할 건지 말 건지, 갈 건지 말 건지. 그게 군인이에요? 직장에서 상사가 뭐 시키는데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경험이 많은 사람, 또 오랜 시간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듣는 게 좋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윗사람들이 시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당장 알기는 힘들어도 그 말씀을 이제 그 말을 순종해 보면 이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걸 보세요. 말씀드리잖아요. 그 일이 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순종하는 면을 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12절에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 더 악을 행했다. 조상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대요.
더 못됐어요. 더 악질적이에요. 더 죄를 지어요. 다섯 번째는 보아라, 너희가 각각 자신의 악한 마음의 고집대로 행했다.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의 고집, 악한 마음의 고집. 근데 뭐 선한 마음의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떤 선한, 의로운 마음의 고집. 그건 뭐 고집이라고 그러지 않죠. 선한 뜻을 가지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어이 하려고 한다. 그건 우리 충성이라, 충성. 그건 충성이고, 이 고집은 자신의 악한 마음,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효과 없는 고집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참, 그 고집은 대단해요. 네.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거 틀림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 인격적인 면이 잘 변하질 않아요. 조금씩 변하는데, 예. 조금씩 변해요. 그리고 또 뒤로 또 후퇴도 하고, 조금씩 변하다가 또 뒤로 빠꾸 후퇴하고. 이거 뭐, 그러니 참 자라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귀등으로 듣는 거예요. 귀등으로. 귀등으로 듣는단 말 있잖아요. 그러니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에 보면요.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장 9절 10절. 이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나 자신이 이 같은 민족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해 울고 통곡하며 광야의 조원을 위해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니 이는 그것들이 불타서 지나다니는 자가 없고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망쳐 사라졌기 때문이다. 12절 읽어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와 이비의 소굴로 만들며 유다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어 사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민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9장 7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여버리겠다. 연단시키겠다. 그 외에 내가 내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딸이에요, 딸. 사랑하는, 아끼는 딸이에요. 딸과 같은 존재.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땅으로 다 이제 포로 잡혀가고 다 흩어졌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주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강제로. 주야로, 억지로, 매맞으면서 의무예요, 의무. 다 나와야 돼. 사이렌 울리면 다 나와야 돼. 신사참배 해야 돼. 굴복해야 돼. 절해야 돼. 뭐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다 거짓이었죠. 그러면 이제 희망 없는 건가요? 다 끝장나는 건가요? 6가지 죄가 있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두 번째 뭐였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거기 절하고 굴복했다. 섬기고 절했다. 세 번째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네 번째가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다섯 번째가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의 고집으로 나갔다. 고집으로 나가는 거. 강박한 마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제 결과는 비참한 거죠.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날이냐? 다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말할 때요. 우리를 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말한다. 맹세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문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저 북방 땅과 그들이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저 북방 땅,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말한다. 이것은 뭐냐면 다 포로 잡혀가가지고요. 다 포로 잡혀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죠.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오고 흩어져 있던 곳에 다 하나님이 이제 불러 모으시잖아요.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인데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회복은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이 된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5년 8월 15일 날 독립했어요. 새로운 나라를 찾았어요. 국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5년 8월 15일보다도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건진받은 거, 그 악의 세력, 붉은 세력에게 짓밟히지 않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가 건진받은 것을 기억하죠. 그 일제의 그 폭압에서 건진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 붉은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데 건져주신 하나님 기억하지만 이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북쪽 바빌로니아로부터 건져주시고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